2016년 부활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조상 제사가 있습니다. 이 조상 제사는 원래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태조 이성계가 거의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세웠죠. 민심이 수습이 안 되니까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그러면은 중국의 유교 문화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는데 그걸 도입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그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사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서 큰 집에 가면 그렇게 제사가 많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열 몇 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때 저희 큰 어머님이 어릴 때 제가 볼 때 제사하는 그 정성을 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60년대에 이럴 때 얼마나 가난합니까? 1년에 못 먹을 음식을 이 제사를 위해서 만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은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일 있고요. 심지어 제가 통영에 살면서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서 젊은 30대 그 아버지가 교회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죽어서 너한테 내가 제사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부터 벌초 대행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올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이제 이게 곳곳에 보면요, 입구에 벌초 대행합니다. 이게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가까이부터는 제사 음식 대행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다 칩시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사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가족들이 해외 여행 가면서 제사 지낼 때 다른 사람이 돈 좀 맡겨서 지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라면은,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 이 제사 문제가, 제사 제도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죠. 제 어릴 때는 밤 12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초청해요. 지금 어때요? 누구에게 맞춰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그래도 귀신이 존재했다고 칩시다. 조상이 있다고 치면은 온다고 생각하면 그 밤이었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에게 맞춰놨어요. 저녁 7시에. 진짜가 아니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의 이시조선 500년의 결과는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죽은 조상이 와서 이 땅에 사는 자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면 안 돼요.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하면 그렇게 고통당하면 안 돼요.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부모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이게 외국 문화인데 그걸 정책적으로 도입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이 세상 떠나가면 절대로 올 수 없다. 믿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자, 통영에는 배사고가 많이 납니다. 배사고 많이 나서 이제 안 되면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고나 죽은 영혼이 좋은 데 못 가고 구천에 떠돌아다니는데, 구슬해가지고 돈을 많이 구슬하고 좋은 음식 하면 옷을 입혀주면은 좋은 데 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진짜라면은 우리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토성고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밑으로 점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요, 2006년에 세워질 때 이 앞에 바닷가에
매일 밤 푸닥거리를 합니다. 부설해. 근데 한 5, 6년 전부터 온 데가 없어요. 진짜라면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 이 세상 떠나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갈 곳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지금도 그것이 과거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이 성경의 시제가 좀 현재 완료해요. 지금도 계속 역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내 죄를 위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본문 15장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이 이 아침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사건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전도를 하면요, 젊은이에게 특히 전도하면은 아니 죽어서 다음 세상이 어디냐고 말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 가운데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최대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쿠프왕, 카프라왕, 벤카우르왕이 세계 엄청난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4,500년에 지어졌는데 이건 무덤이 아니에요. 이 세계 대표적인 피라미드이 있는데요. 처음에 높이가 146.7m, 지금은 퇴화돼가지고 137m 정도 되고요. 2,500km 되는 돌을 약 230만 개, 석공들이 약 30년을 작업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밝힐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통풍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95년에 가서 그 속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를 발굴을 해놨어요. 그 속에 가면 왕의 무덤이 있어. 왕을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정방 사각이죠. 사각의 그 피라미드 속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어디도 찾을 길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의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떠났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미라를 만든다. 미라를 보면 심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심장이 살면 다 산다는 거죠. 영혼은 영원하다.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이 미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곡식, 의류 등 많은 부장품을 묘실에 두었고, 그 다음에 그 벽화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 있는 피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영혼이 있다. 영혼이 산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미라로 만들어 달라. 난 다시 영혼이 돌이켜 살 것이다. 또 한 가지요. 인터넷에 성철 스님의 유언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고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오늘 가서 인터넷 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성이었던 성철 스님.
죄가 문제라고 말했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했고 54년 동안 헤어져 살았다는 PD에게 나는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반드시 세상 떠나가면 갈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지옥이요 한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뭘 따지다는 게 아닙니다. 고대 4500년 전의 사람도 현대를 사는 사람도 반드시 사후에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거북이가 오래 살면 1000살까지 학술적으로 보통 200살을 살아요. 그러나 거북이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왜요? 오늘 고대 이집트에 있던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쿠프 왕이나 이런 왕들, 그 다음에 8년 동안을 땅에 덩어리를 대지 않고 오직 돌을 닦았던, 잠 한숨 안 자고 돌을 닦았던 성철 스님도 고민했던 결론이 뭡니까? 나는 죽어서 영원히 좋은 데 가고 싶다. 이 모든 고민을 인간은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여기에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심판하는 고난을 가졌다고. 물론 예수님 다시 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외할머니가 닭이 새벽에 울어야 되는데 저는 10시 되고 울더라요. 우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야, 말세다, 말세. 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말세가 벌써 50몇 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알고 왔는데 그러나 지금 이 지구촌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이 인면수심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막 죽이고 부모도 막 죽이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후나 시대적 상황이 모두가 지금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대로 지금 지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듣는다. 다 부활시킨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다 고민했던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이 악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인간의 타고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갈 것이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참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야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일 때의 부모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부모가 되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역시 돌아오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종은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작과 마침은 청량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는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로운 어떻게든 형제든 어떻게든 우리는 40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 믿어 같이 영원히 천국 가고 싶어 기대해 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 얻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내가 안 믿어지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참 못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2000년의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앞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절대 강국으로 두 냉전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실상은 소련이 더 힘이 컸습니다. 레닌이 공산주의로 70년 동안 저 소련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지배한 저 소련 땅 어떻게 되면 드디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공위성도 우주정장도 소련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소련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 지구촌의 절대 강자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곧 될 텐데,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성경의 근간 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대통령이 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여기 손을 얹고 이 아메리칸 대륙, 이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법대로 섬기다 이렇게 선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한창 변경왔습니다. 지금 지구본을 들고 바라보시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거부한 나라들. 저 북쪽에 북한 땅 연 14년 동안 기독교 핍박받고 1위입니다. 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저 땅을 떠나가고 저 2,500만 되는 저 북한 동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1907년 평양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1938년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우상숭배를 결정했습니다. 치울 수 없는 역사의 고통입니다. 일제 45년이 지나고 6.25라는 극한 동족 상전이 일어나고 저 어둠의 땅, 고통의 땅은 사탄의 지배하였습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나라는 이 지구촌에 한결같이 가난한 나라를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건덕지가 있습니까? 전쟁패로 뭐가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미국에 보고하기를, 1년 후에 보고하기를 이 조선 땅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는 모두가 기독교가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찾은 언더우드 앞에서는, 물론 그 앞에 토머스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15일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이 두 명의 선교사가 미국으로부터 한 달의 항해 끝에 도착했어요. 그 구체적인 복음의 뿌린 씨앗이 이 나라를 살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뭐 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을 때 1980년까지는 정말 나라를 많이 기도했어요. 특히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밤마다 그 산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면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은 점점 기도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2016년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절대적인 은혜요.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다시 원활히 회복되고 소망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이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긴 인생 짧은 인생 어차피 떠나갑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 살다가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은 성도의 절대적인 문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헛것이라. 기독교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뭡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5일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6번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법정 용어로서 상업적 용어로서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테텔레스타이 다 가져가셨다. 다 해결했다. 어떤 것도 남음이 없이 100%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 2000년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사실이기에 현재도 역사기에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죄사함 받고 영원의 생명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대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아멘. 너희 믿음 덧대다. 그거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래. 아멘. 만약에 이 세상 사는 삶이 전부라면 여기는 다른 번역에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밖에 소망이 안 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실로 믿으면 얼굴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찌눌려서 얼굴 찡그러 다니죠. 문제 앞에서 굴복당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예수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도 굴복당하면 안 돼요. 사탄의 원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잖아요.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내 믿음도 끝이고 이 세상 사람 삶이 뿐이라면, 살다가 죽어 끝이라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수고한 땀, 재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모든 걸 주님이 주인에서 11주를 드려요. 감사한금을 드려요. 성경금을 드려요. 몸으로 삶으로.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 그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천국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불쌍하다 그랬어요. 더욱 불쌍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망할 때가 있고 자식이 안 될 때고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한가 안 한가. 오늘 아침에 긴급한 보고를 막 받습니다. 남편이 오늘 아들하고 꼭 오겠는데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돈 달라 해서 밥 달라 해서 옷 사달라 해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내 자식들 말도 교養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수 같이 믿고 천국 가자는데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다 인정하죠. 살고 난 뒤에 이 세상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다.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고 심한 자기 도를 닦았던 사람을 말하고 있고 우리 중에 구원할 자가 없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지금 이 땅에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좀 더 간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주는 애 왜요? 100억을 주어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100억 가치보다 그 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이 천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빛이 140억 강령 가도 닿지 않는 곳이 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갖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원한 생명 있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더 큰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승리가 있고 인생의 고민의 절대적인 고민,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